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아멘. 예, 자, 오늘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다 잊어먹었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어쨌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운 행동, 착한 일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심판 말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한 전체적인 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거치는 단계가 되겠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못 받으신 분. 예. 제가 볼 때 여기 두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례는 뭘로 받죠? 세례는 뭘로 받아?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데 왜 물로 받을까?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물은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회개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증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주었던 요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나는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물로 세례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로 세례만 받지 말고 셋째 줄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세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물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구나?
성령 세례. 따라서 합시다. 물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물 세례를 떠올려. 그런데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나 지금은 목사님들이 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다. 누가 줘요?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지금은 목사님들이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누가 주신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봐요. 앞에 보시고, 자, 주목. 앞에 봐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앞에를 보자. 자막을 보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요, 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오신 줄을 생각하고 막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넬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한마디로 고넬료 집이요,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고넬료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우리와 같이, 그 다음에 셋째 줄,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지금 봤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충만함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다 같이 시작.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무엇부터 받았어?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았어. 중요한 것은 뭐냐?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 세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무슨 세례를? 성령 세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형식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백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누구가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누가 주시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성령을. 여기서는 뭘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합해 보면 성령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이 누군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물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 될 수, 친구도 될 수, 스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영적인 것을 총칭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누구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이 누구라고? 성령.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알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와 또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가장 좋은 분인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하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주해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반주해 줘봐요. 삼 절 성령님 자막 3절. 성령님 사모하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함. 손 들고 성령님 채워주소서. 은사들로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손이 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꼭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상당히 이렇게 연결은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몸이 풀려진다고 할까? 자유로워진다고 할까?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것에서 이렇게 풀려지게 돼.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 몸이 풀려져서 근육이 이완되고 몸이 편안해지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찬양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대요. 손이. 제가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손 올리는데요, 한 3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올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올리는데, 찬양하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올라가는 건 한 3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열려져 있는가, 그 사모함이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뭐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반드시 받아요. 제가 어떤 분의 신앙 간증 하나를 이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세례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임했는가,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떻게 임했는가,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캐치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단계를 밟아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의 성령 세례 받는 그 경험을 제가 준비해온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살지 않고 일요일 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요일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8년 어느 날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 있기 한 달 전에 저는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 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그리고 솔직해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고 이틀 후에 퇴원을 하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살려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먼저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의 체험이에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받는 은혜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한 달여쯤 계속 하다가 교회에서 부흥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마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홍수 가운데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저는 불과 유황불 속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기다리는 마지막 날,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이 안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흔들리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기도가 벼랑간 다른 생각지도 못한 언어가 제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빠르고 유창하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몸이 힘이 빠져서 바닥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든데 몸과 마음은 너무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동안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질병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했던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운 채로 하나님께 치유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와 성경 외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좋아하던 TV, 오페라, 클래식 음악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제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다가 여기 보니까 방언 찬양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 날 아침에 깨어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방언으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은사들을 하나 둘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분의 그 간증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하고 함께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모함이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모함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세례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사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해요. 자,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뭔가 진지해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겠구나 하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구하는 거. 아까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라. 거의 대부분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되 기도하시는데, 그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때로는 작정하시고, 때로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 말고 주여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이분 저기에도 나오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사모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사모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뭐하라? 회개하라. 순서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다양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에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방언도, 때로는 예언도, 때로는 치유도,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이런 은사들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 한번 잘 들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다 잘 들어요. 성령님 하면 우리가 무슨 은사, 치유, 병고침, 무슨 방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략과 모략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자, 머리에 손을 한번 봐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지만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2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2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니까, 그때 성령 강림 시작이니까 이방인 가운데는 못 들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그죠?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 세례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요? 그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이 또다시 세례를 주는데 바로 그 세례 주시는 분이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무슨 세례만 받았어? 물 세례만 받았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령 듣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정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수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은 아직 못하는데, 예를 들면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 아까 그 사람처럼. 그럼 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은혜는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시골에, 정말 첩첩산중 시골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요, 그 할머니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성령. 성령님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선교,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선교 아무 관심도 없고, 선교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에게는 진짜 뭐가 필요하냐?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전도가 내 일이 되고 선교가 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증거, 전부의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방언보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느냐. 우러나온다면,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았어.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에베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만 받을 때는 힘이 없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복음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받는 순간 본인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본인이 알게 되고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신다. 뭘 주신다?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남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중보 기도가 계속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이 있었나? 막 회개 기도가 나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하고 제가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 같아요. 사탄이 꽉 차서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가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왜 성도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걱정이잖아요, 목사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마음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보니까 자기는 사탄이 가득해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그분이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교만함이 있는 것은 사탄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다. 뭐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다. 죄의 문제는 죄가 있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만의 죄, 내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알았던 그 죄를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십자가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안내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계속 눈물이 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 회개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병든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 그런 분은 치유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따라서 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다. 기도의 은사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이 꼭 유창한 방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날랄랄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기도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고 더 충만하게 하면서 또 다른 은사들도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말씀과 함께 자 16장 7절 다 같이 앞에 시작.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느껴져. 달아지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고 싶고 이런 그 체험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자꾸 성경으로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를 받기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고 실천하셔야 돼.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미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 유흥, 세상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술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계속 발전시키시고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해서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다가 은혜 받은 또 체험한 그런 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또 알려주시고 왜? 또 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재충만을 받든지 꼭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